우리 돌아보면 지난 5월 한 달도 가정의 달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6월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 해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5월, 6월은 우리가 새벽 기도에 또 그리고 매일 성경을 통해서 잠언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잠언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보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자의 삶이 되어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사람이 이제 살아가는 방식이나 행동하는 패턴들을 잘 살펴보면 그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가치관을 두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 우선순위도 달라지고 또 행동하는 방식도 달라진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부분 속에서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갖느냐가 참 중요하고, 그 가치관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자의 삶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는 이 주제들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이 가치관과 우리 인생의 목적 설정의 중요성,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우리가 인생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느냐, 이게 참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또 돈과 대인관계의 관계, 우리가 재물이 있다면 이 재물을 어떻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활용할 것이냐, 또 거짓과 진실 사이에서 우리가 늘 이 진실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또 자기 분수를 알고 사는 것, 이게 참 중요하다라는 교훈을 또 주고요. 또 우리의 감정을 조절하며 사는 것, 그리고 분별력을 갖는 것, 그리고 가정의 이 소중함,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주제들을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들 하나하나 좀 더 자세히 좀 살펴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 가치관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잠언의 이 표현 방식 중에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두 개를 늘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종류를 비교를 하는데, 하나는 가난하지만 성실하게 행하는 사람이고, 또 어떤 사람은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련한 사람은 좀 패역한 방식을 사용하더라도 좀 빨리 성공하고 다른 사람보다 빨리 돈을 벌고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앞서가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혜자는 조금 늦고 우리가 조금 가난한 시간을 더 보낸다 할지라도 거짓을 행하지 않고 성실하게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차이는 어디에서 나오냐 하면, 우리가 이 세상적인 성공에 가치를 두느냐, 아니면 바르게 살고 성실하게 사는 것에 가치를 두느냐, 여기에서 이런 차이가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이 처세술, 이 성공학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빨리 가능하면 다른 사람보다 성공하고 앞서가는 것을 중요하게 보지만, 참된 성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살아갈 때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패역한 방식으로 빨리 앞서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이때 믿음으로 천천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마음에 흔들리기가 쉽거든요. 나도 저 사람처럼 좀 그렇게 좀 살아갈까? 나도 저 세상 사람들처럼 저렇게 해서 빨리 부자가 될까? 돈을 벌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런 상황을 본다 할지라도 우리의 가치관이나 이 삶의 원칙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 가치관을 정립하는 게 참 중요하다라는 교훈을 주시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이제 가치관이 정립이 됐다면, 이제 이것은 다른 말로는 우리의 인생을 어디에 목적 설정을 하고 살아갈 것이냐 하는 것으로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2절 말씀을 보면은요,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가치관을 갖지 못하게 되면 이 두 가지 문제를 갖게 되는데, 하나는 우리가 어떤 소원을 갖기는 하는데 어떤 소원을 가져야 되는지 지식 없는 소원을 갖기가 쉽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발이 급해서 뭔가 열심히 하고 급하게 하기는 하는데 목적이 없이 살아가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원이 있고 열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죠. 그럼 우리 마음속에 소원도 없고 기도의 제목도 없고 그렇다면 이루는 것도 없고 응답받는 것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도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길 원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우리에게 소망도 없다, 나는 특별히 기도 제목도 없다, 이러면 이룰 수 있는 목표도 없는 것이고 또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도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어떤 열정은 있고 소원은 있고 소망은 있는데 지식이 없어서 선한 것을 이루지 못하게 된다면 그건 역시 불행한 것입니다. 또 열심히 급하게는 가는데 목적지가 어딘지를 정해놓지 않고 그냥 막 열심히만 하는 것, 이건 역시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원칙과 가치관과 목적이 없이 막 열심히 산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다른 사람이 가는 대로 같이 휩쓸려 간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 세상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열심히 사는 것에 편승해서 사는 것,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겠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 없이 어떤 원칙이 없이 즉흥적으로 급하게 부지런히만 사는 것은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올바른 목적지로 인도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사람의 스타일을 멍청한 것, 똑똑한 것, 그리고 게으른 것, 또 부지런한 것, 이 네 가지 항목을 조합해서 우리가 설명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똑부 스타일은 이제 똑똑하고 부지런한 사람, 그리고 똑개, 똑똑한데 게으른 사람, 그리고 멍부, 멍청한데 부지런한 사람, 또 멍게, 그럼 멍청한 데다가 게으르기까지 한 사람. 이 네 가지 스타일의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여기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스타일은 어떤 걸까요? 그리고 이제 얼핏 생각하면 이제 나쁜 것만 모아놓은 게 제일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멍청하고 또 게으르고 이건 안 된다. 근데 사실은 제일 문제는 뭐냐면 멍부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멍청한데 부지런한 거. 그럼 멍청한데 게으르면 잘 모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멍청한 데다가 막 부지런하고 열심까지 있으면 여기저기 다니면서 문제를 일으키고 사고를 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이 그 멍부 스타일의 사람들이 사고 친 거 수습하느라고 더 많은 애를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발이 급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인생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인생의 목적과 가치관을 먼저 확립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 인생의 목적을 어디에 둘 것인가, 이것을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교훈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굳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미련한 사람의 특징을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 자기 길을 굳게 하고 그 결과를 보면서 여호와를 마음으로 원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어떤 목적지에 도착하는 여정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길을 떠날 때 제일 중요한 게 어디로 갈 건지 목적지를 정하고 떠나는 겁니다. 그리고 목적지를 정했다면 올바른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처음 가는 길이라 길을 잘못 들었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빨리 방향 전환을 해서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로 인도하는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런데 미혹을 당해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서도 미련한 사람은 얼마나 고집이 센지 길을 바른 길로 돌이키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만 원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 길을 들었으면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잘못된 방향으로 계속 가면 절대로 목적지에 도착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산 가는 기차를 타고
열심히 기도를 해서 하나님, 내가 부산 가는 기차를 타긴 했지만 서울역에 도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는 내내 막 금식기도 하고 막 통성기도 하고 그러면은 서울역에 도착을 할까요? 아니죠. 내가 서울역에 도착을 하려면 빨리 잘못된 기차에서 내려서 서울역으로 오는 기차를 갈아타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내 기도에 응답이 안 되느냐? 이거는 미련한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의 목적을 설정하는 것, 이게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우리에게 돈이 있을 때 인간관계 속에서 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재물이 많은 사람을 더하게 한다 하는 것은 단지 돈을 쌓아놓고 돈 자랑을 하는 사람을 좋아한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돈이 있을 때 이 돈을 가지고 뭐 밥도 잘 사고 뭐 기분도 잘 내면서 돈도 잘 쓰고 하면 사람들이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가난하면 도와줄 일이 자꾸 생기고 또 가난한 사람과 친하게 지내다 보면 그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뭔가 도움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한두 번 겪다 보면 사람으로부터 멀어지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6절도 같은 말씀입니다.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너그러워서 잘 도와주고 은혜를 베푸는 사람에게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됩니다. 또 베풀기를 좋아하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많은 사람이 와서 친구가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살아갈수록 입은 닫고 지갑은 열어야 된다. 근데 이걸 거꾸로 하면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지갑은 닫고 입은 열고. 그러면 잔소리는 많이 하는데 인색하다.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말은 가능하면 적게 하면서 베풀고 나누고 이러면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럼 7절에도 보면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난한 자는 단순히 경제적으로 어렵다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돈이 없으니까 가난하니까 자기가 감당해야 될 몫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당연히 같이 뭐 기분도 내고 싶고 같이 또 먹고 즐기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비용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얻어먹으면 나도 한 번 좀 사야 되고 이런 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정해지진 않았지만 이 사람들 사이에 그런 어떤 룰처럼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마음은 그런데 형편이 여의치 못해서 그렇지 못하게 되고 그냥 늘 얻어먹기만 하고 한 번도 대접을 못하고 이렇게 되다 보면 형제들도 싫어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형제도 부담스러워하고 싫어하는데 친구들이야 그런 친구를 언제까지 받아주겠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따라가면서 말을 하려고 할지라도 형제든 친구든 다 없어져서 그로부터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돈이 행복의 전부는 아니고 인생의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적당히 품위 유지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대비를 하고 살아야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고 대인관계를 하는데 어려움이 없다라는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다. 또 네 번째 우리가 살펴볼 주제는 거짓과 진실에 대한 말씀입니다. 5절에 보면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은 생각 속에서 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거짓말하면 안 돼. 우리는 진실해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막상 자기와 이해관계가 얽히게 되고 또 사회적으로 어떤 그런 구조적으로 거짓을 강요당하게 될 때 내 이익과 또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거짓에 동조하거나 또 진실에 침묵하며 살아가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어떤 원인으로 거짓된 자리에 있든지 그 거짓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벌을 면하지 못하고 벌을 피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9절 말씀에도 보면 같은 내용을 반복합니다.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에 거짓말을 하고 거짓 증인을 서는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만약에 내가 거짓에 침묵하고 또 진실되게 행하지 않게 되면 그것 때문에 누군가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내가 참된 증언을 서줄 때 그 사람의 누명을 벗을 수 있는데 내가 증언을 거부해요. 또 적극적으로 내가 그 사람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면서 거짓말로 모함을 해요. 그렇게 되면 누군가는 내 잘못된 처신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고 피해를 보게 되는데 그 사람이 특별히 나보다 힘이 없는 연약한 자일 경우에 누가 그것을 풀어주겠느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제 풀어주게 된다라는 것이죠. 5번째 교훈은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자기 분수를 알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랴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좀 적당히 꾸미고 사는 것도 필요합니다. 어떨 때는 좀 적당히 꾸미는 게 상대방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너무 시추쿠리하게 다니고 너무 옹색하고 막 초라하게 보이면 사실 그것도 덕이 안 되잖아요. 또 화장을 하는 것도 자기 만족도 있지만 사실은 나를 보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기분 좋게 보도록 해주는 서비스의 의미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자기를 좀 가꾸고 나한테 투자하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꾸미고 자기에게 투자하는 것도 그 사람의 형편이나 또 그 사람의 처지에 합당할 때 어울리는 것이지 지나치게 하게 된다면 그것은 적당한 것이 못하다는 겁니다. 또 갑자기 인생 역전을 경험하게 되면 사람이 도에 지나치게 행하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뭐 갑자기 졸부가 되는 거예요. 갑자기 막 부동산 부자가 된다거나 또 어떤 일에 막 성공을 해서 뭐 남의 밑에 있다가 갑자기 막 사업 아이템에 성공을 해서 막 내가 사람을 부리고 종업원을 써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다 주변에서 알죠. 과거가 어떤지를. 그런데 갑자기 졸부가 되었다고 막 사치를 하거나 또 다른 사람들을 막 무시하게 되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참 개구리 올재기 정신을 생각하지 못한다고 저기 어쩌다가 저기 돈을 벌어가지고 저렇게 미련하게 사나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겸손하게 자기 형편과 처지에 맞게 그렇게 사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교훈을 줍니다. 자, 6번째로는 우리가 감정 조절에 대해서 교훈을 줍니다. 이 잠언에 보면 이제 감정 조절에서 감정을 다스리는 것, 노를 다스리는 것 이런 것에 대해 교훈을 많이 주죠.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면 지혜가 무엇인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안에서 막 생겨나는 이 화에서 나오는 독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지혜로 해독하고 중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노하기를 더디한다라는 말은 노하는 감정 자체를 없앨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주셨는데 어떻게 감정까지 없앨 수가 있겠어요? 뭐 어떤 감정이 일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표현하는 것, 관리하는 것, 조절하는 것, 다스리는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화를 다스리는 사람은 슬기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또 내 감정을 추스르고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자신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19절에서도 같은 말씀을 합니다.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네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그럼 노를 맹렬히 행한다는 것은 아까 11절에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과 반대의 개념이죠. 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아주 맹렬히 표출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 감정을 자제하지 못하고 그냥 나타나는 대로 막 토해내는 것이 버릇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혹시라도 화를 내고 분노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주변 사람들이 도와주고 수습을 해 주어도 금방 뒤돌아서면 또 화를 내고 또 자기 감정을 못 이겨서 사고를 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가 얼마나 이 감정의 기복이 심합니까? 하루에도 막 좋았다가 나빴다가 막 화나는 일이 있다가 또 뭐 웃을 일이 있다가 그때 우리의 감정을 어떻게 조절하느냐, 이게 우리의 지혜로운 삶의 자세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또 7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분별력을 갖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12절에 보면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 위에 이슬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왕이 노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신하들이 일을 제대로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노한 것은 사자의 부르짖음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노할 정도로 뭔가 문제가 생기고 일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면 그 문제를 빨리 수습하고 정상화시키지 못하게 되면 사자의 부르짖음과 같이 화를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반대로 왕의 이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사람은 풀 위에 이슬이 내림과 같다 그랬어요. 그럼 사실 이제 우리나라처럼 이제 일정한 강수량이 계속해서 있는 지역은 새벽 이슬,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실감을 못하는데, 이 팔레스틴 지역과 같이 우기와 건기가 있는 나라들은 이 건기 때에 이 새벽 이슬이 없으면 풀들이, 식물들이 뿌리채 말라버리게 됩니다. 몇 달 동안 비가 한 방울도 안 오는데 어떻게 식물들이 살아남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 땅에서도 생명이 버텨내고 살아나고 보존되는 이유는 뭐냐면 새벽마다 일교차로 인해서 이슬이 내리기 때문에 그 생명이 보존되는 겁니다. 또 이슬의 특징은 골고루 내린다는 거예요, 그 지역에. 마찬가지로 이렇게 왕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서 은택을 입는 것은 풀 위에 이슬이 내림과 같이 그렇게 은혜를 입게 된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눈치가 있고 분별력이 있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보시기에 책망받을 일인지, 이거를 분별하고 처신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라는 거죠. 자, 마지막 교훈입니다. 우리가 지혜자로 살려면 가정생활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13절에 보면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그랬습니다. 미련한 아들은 어떤 아들이 미련한 아들일까요? IQ가 좀 낮은 자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성경 이 잠언 전체적인 문맥으로 보면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자가 미련한 아들입니다. 말씀으로 통제받지 못하고 말씀으로 지각을 얻지 못하는 아들은 자기 멋대로 살아가다가 사고를 치고
결국 부모의 근심거리가 되고 맙니다. 뿐만 아니라 아내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럼 사실 이 서로 남남이 각자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을 가지고 함께 만나 살아간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보통 이제 결혼하기 전에는 내 사람 만들어야겠다 싶은 생각에 다 감추고 속이고 자기의 본 모습을 안 보여주고 결혼을 합니다. 근데 막상 결혼을 하고 나면 자기 원래 모습이 다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 속에서 정말 때로는 실망하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감정이 상하기도 하고 신뢰관계가 깨지기도 합니다. 만약에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된다면 그때부터 고통스러운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을 자야 되는데 계속해서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면 신경이 쓰여가지고 잠을 못 자고 이런 일이 반복되면 결국에는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현숙한 여인은 다투지 않고 좀 애 같은 남편 좀 잘 달래가면서 살아가는 게 필요하지, 같이 싸우고 다투고 하다 보면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부유해도 절대로 행복하지 못하다라는 교훈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정말 중요하냐,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도 이런 내용입니다.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는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부도 중요하고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다 중요하지만 사실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는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집과 재물,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은 부모님 잘 만나면 유산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정말 그 며느리를 보거나 사위를 보거나 할 때 사실 우리 믿음을 본다 그러지만 사실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기본이고 이러면서 돈도 좀 있어야 되고 학벌도 있어야 되고 세상적으로 좀 번듯해야 되고 남들 할 때 좀 자랑할 것도 좀 있어야 되고 이런 세상적인 기준을 보다 보면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을 놓치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 세상에 그런 세상적인 조건, 다른 사람의 이목 생각하면서 며느리를 보고 사위를 보고 배우자를 고르다 보면 결국엔 나중에 이게 아니었구나, 이게 진짜가 아니었구나, 이게 전부가 아니었구나, 이거를 깨닫게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가치관을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 또 우리 인생의 목적과 목표를 어디에 두고 살아갈 것인가, 또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을 어떻게 사람들과의 관계를 위해 선용하며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거짓과 진실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또 우리의 분수를 알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우리의 감정을 조절하고 또 분별력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가정의 소중함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교훈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몇 가지 기도의 제목을 좀 삼고 함께 기도할 텐데요. 먼저 첫 번째는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치관과 우선순위가 바르게 정립되게 하시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우리의 삶과 가정의 문제를 하나님이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는 이 나라와 민족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민족이 되게 하시고 통일로 가는 길, 또 국제사회 속에서의 역할, 정치적 안정과 경제 회복, 사회 갈등과 불안 요소의 해소, 영적 부흥과 교회의 신뢰도의 회복을 인도해 주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로 백신 접종에 차질이 없게 하시고 또 코로나가 잘 극복되어 다시 우리에게 필요한 일상이 회복되게 하시고 또 코로나 이후에 변화된 사회에 잘 적응하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와 가족과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지켜주시며 또 6월 우리의 모든 계획과 행사 가운데 우리 주님이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또 우리 자신은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건강과 또 믿음과 능력과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이 세 가지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각자 자유롭게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